모두 마음을 정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송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모든 도우심을 생각하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늘 감사하며 이 시간까지 지내왔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늘 감격이 넘쳐 흘렀습니다. 오늘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저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임하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통합찬송가 57장 찬송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자 뱃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나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도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대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은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참회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진실로 참회하며 애통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3장 통합찬송가 262장 찬송드립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원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최종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1년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복잡단안했던 삶의 막이 서서히 내려지는 연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 모두가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오니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코로나19와 경제와 정치판의 혼돈 속에서 희망은 있었으나 열매는 없었고, 외침은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고, 계획은 많았지만 성과는 너무 작았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라고 베지 마시고, 울리는 괭가리라고 내어 던지지 마시고, 게으른 종이라 내치지 마옵소서. 부족한 결실로 인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무는 이때에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으시고 신실하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부복하여 사오니 저희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저희의 잘못과 실수를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함이 없으신 주님 앞에서 증오했던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등졌던 인간관계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권하는 자로 책임과 충성을 다하려고 땀 흘렸던 목사님과 교역자님, 그리고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들을 세상의 죄악 가운데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마음판에 새기며 부지런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들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노년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무릎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을 지키는 기도 소리가 모든 교우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더욱 그리워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살려 이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만들어가는 임마누엘 새해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종말론적 결산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단위에 오르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며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오랜 장마와 폭우, 코로나19와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많은 혼선과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길이 되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허물과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사 다시 한번 정결한 주의 백성들, 순결한 주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 곰이 엄마 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걸음을 걸을 때 오른쪽 다리가 먼저 나가야 돼? 왼쪽 다리가 먼저 나가야 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때 어미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입 다물고 걷기나 해.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그게 뭐 중요하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앞발이든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먼저 나간다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두 가지 내용을 우리는 이 우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면서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그냥 살아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평북 정주에 아주 똑똑하고 아주 훌륭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공부도 할 수가 없어서 어린 시절부터 그런 머슴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슴으로 지냈는데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주인을 섬기는데 이 머슴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요강을 얼마나 깨끗이 닦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저 머슴이 그래도 참 착하고 충성된데 내가 무언가 도와줄 게 없나 고민하다가 공부를 시켜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머슴을 숭실학교,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머슴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다시 평북 정주로 돌아와서 너무나 유명한 오산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머슴이 누구냐? 바로 민족주의자이고 독립운동가였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많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유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만식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요강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걸 닦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치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만식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성실함과 끈기와 인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만약에 고당 조만식 선생님에게 묻는다면 그분은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요강을 닦듯이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과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 악한 종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한 주인이 먼 곳으로 일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이제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떠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각각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의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재능대로 주었다, 그들의 수준대로 주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나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죠.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이 사람들의 이윤에 대해서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땅속에 감추어뒀죠. 떼먹은 것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돈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떼먹고 도망간 사람보다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게으르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게으름과 악함 사이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게으른 건지 게으른 것 때문에 악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원금이를 또 돌려드렸다는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시각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주인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것은 맞는데 악하다는 단어까지 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이유가 많겠죠.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는데 나에게는 1달란트만을 주었으니 나도 그 정도 주었으면 뭔가 해볼 수 있을 텐데 1달란트밖에 주지 않고 나보러 뭘 하라고 요구를 하는가,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변명일 뿐이죠. 분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기심도 있고 경쟁심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원인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겠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동원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원인을 유추해 보면 그 중심에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중에 스카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가야 할 길 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길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읽었다는 건 아니고 저는 다 끝냈습니다만, 이 책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 책에서 이 스카펙 박사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성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은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드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서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절로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는 부단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신앙의 열조들도 끊임없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성숙에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있는데 신앙이 자란 사람은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훈련이 없습니다. 기도도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이 없어요. 오직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을 연습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가끔가다 한 번 드려서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겠습니까? 물론 가끔 드리는 예배를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이제는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지, 이제는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지 결단을 하지요. 결단을 하지만 문 밖을 나가면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결여되어 있는 신앙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혼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장애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장애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는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게으름을 아주 무서운 죄로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요즘에 이슈는 건강이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적당히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한 음식만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내 육체를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개화기가 되면서 옛날 양반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YMC 야구단이 생겨서 야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양반들이 하는 말이, 아유, 저걸 종들에게 시키지, 모슴들에게 시키지, 저 나가서 땀 흘리고 저기 뛰어다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도 괴로워야지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책을 냈습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를 어디와 연결을 시키냐면 원죄와 연결을 시킵니다.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정서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게으름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생각의 게으름이 결국은 죄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냈다면, 아니면 또 늘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사단하고 대화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하고 대화를 합니다. 너 그거 먹어라. 내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흐릿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엄청난 걸림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생각의 게으름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기로 소문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농부는 얼마나 게을렀는지 집이 와서 낮잠을 자기 위해서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인기척이 나서 이렇게 눈을 뜨고 개심칠에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도둑이 들어오려고 담을 넘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도둑은 게을러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속으로 담을 넘기만 해봐라. 담을 넘었대요,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오니까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도둑이 또 집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속으로 물건을 훔쳐가기만 해봐라. 안방에 들어가서 값진 보물들을 다 훔쳐서 이 도둑이 유유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을 향해서 이 게으른 농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시 오기만 해봐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쉽게 볼 수가 있는 분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큰 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속의 역사를 다룬 신학적 관점과 창조 신학을 다룬 관점이 있습니다. 구속의 신학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런 것을 또 더 나아가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게 하신 것을 우린 구속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 중에 하나지요. 창조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적인 삶을 사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공짜로 받았다고 그 값어치를 의심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사문교회 와서 제가 여러 번 느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젓이 여기는데도 어쩔 수 없어 상황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면죄부를 줘요. 이해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힘들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실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으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알미 문제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올바른 지식입니까? 왜곡된 지식을 이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의 왜곡된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식의 문제, 많이 아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왜곡된 지식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설교했는데도 바리새인들 돌아서지 않았어요. 왜 안 돌아섰죠? 왜곡된 지식이 그들에게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돌아서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게으름, 근본적인 원인은 어쩌면 우리의 지식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왜곡된 지식 때문에 병들고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결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미리 생각해보고 그거 안 돼. 그리고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결과가 뻔한데 뭐하러 하느냐고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무익한 종이나 우리나 많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관점은 지식을 넘어서서 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움의 속성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두렵다면 왜 두려운가?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맞죠.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흠이 없으시고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 이 세상에 빨래한 그 하얀 빨래로도 그렇게 하얗게 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거룩함 때문에 베드로도 놀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걸라.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무익한 종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두려움만 가지고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실수하는 것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이요,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봤다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칭찬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한 해 끝이 되면 어떻게 걸어왔나 한 해를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진짜 올 한 해에 내가 주님과 동행했나? 주님과 함께 했나? 이 코로나19를 핑계를 넘어서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해 작은 열매라도 만들었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지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작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주인이 얼마나 큰 부자였으면 그 달란트까지도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한 달란트가 금 30kg라고 이야기를 해요. 30kg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작게 보는 거예요. 아주 작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우리를 충성한 종이냐, 충성하지 않는 종이냐,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충성했는가, 부지런했는가, 실패하고 안 된 일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고 우리는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바는 충성이라. 충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저절로 충성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 마음을 내야 되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지치고 어렵고 마음 상한 일들이 너무나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목회자들은 당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못 드리느냐 문제를 놓고 시간마다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리두기에 단계가 올라가진 않았는가 신경이 곤두서야 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곡된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완주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하고 대망의 2021년을 진짜 여는 우리 사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걸어온 발자국을 되돌아보니 참 우여곡절도 많고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까운 사람과의 만남도 어려워졌고 우리들에게는 많은 부분에서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았던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를 결산하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삶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 다가고 모든 싸움 마칠 때까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30장, 통합찬송가 370장 찬송드립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아, 11조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최종열 장로님, 남순희 권사님, 홍미선 권사님, 정기림 집사님, 배명아 권사님, 김옥순 사모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하게 실기시험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최낭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노창숙, 김양옥, 이석구 세 분이 교회 전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신령한 생수를 맛보게 하심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일할 일터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것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주님 앞에 직접 드리기도 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11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사랑 헌금 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힘쓰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축복의 마중물, 축복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온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만져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앞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저희가 9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그것을 영상으로 송출을 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2021년 0시에 드려지는데 30일 목요일 11시 50분까지 오셔서 기도하며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지금 2.5단계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만약에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또 카톡방이나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1년 0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짧게라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첫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달력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한 번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도해 주셨던 박지원 목사님과 유인석 목사님이 오늘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 한번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교회 방역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예근 장로님이 가장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찬송가 365장. 아,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한 해를 맞이하며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결산, 우리의 인생의 결산의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더욱더 충성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지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문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무궁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